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끝이냐 시작이냐. 저녁이 되며 저녁은 끝입니다. 아침이 되니 아침은 시작입니다. 창조의 첫날에서 우리는 성경과 전 역사의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끝과 시작이냐 끝이냐. 지금 우리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전 세계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그런 큰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시간과 역사가 시작됐으면 다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새하늘과 새 땅, 또 영원한 암흑과 어둠에서 빛을 구별하신 창조의 첫날의 그 원리가 마지막 빛과 어둠으로 영원히 분리함으로써 성경은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끝을 향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은 항상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빛의 창조로 시작한 역사는 영원한 빛과 어둠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문제는 그 중간의 과정입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해서 다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어둠과 빛을 영원히 분리시키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게 큰 하나의 포물선을 긋는 하나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 그러나 그것은 그냥 시작에서 끝으로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체인과 같이 그 수많은 체인들이 얽혀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시작과 끝과 시작이라고 하는 수많은 체인들이 연결이 돼서 전 구속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크고 작은 끝은 심판입니다. 시작은 심판을 통해서 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파괴, 건설, 끝과 시작, 악과 선, 빛과 어둠, 끝과 시작이 계속 교체하면서 그런 과정에 엄청난 투쟁과 엄청난 갈등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은 체인이 연결되듯이 수많은 시작과 끝, 심판과 구원, 선과 악의 충돌과 갈등과 대립의 이런 종말론적 사건들이 서로 이어져서 전체의 하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전 구속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는 큰 역사 안에서 작은 부분에 모델을 보는 것이고 작은 부분에 이런 한 단위의 끝과 시작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통해서 전 구속사의 모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속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체인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전체 속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을 때에 이거를 구속사적인 역사관,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보혈, 영속 그거밖에는 모르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 큰 틀의 모형론을 우리는 알아야 크고 작은 전체에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모형론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알 수가 있고,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알 수가 있고, 조그만 쪼가리 하나 퍼즐 쪼가리를 통해서 퍼즐의 전체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시작과 끝이라는 크고 작은 체인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체인의 마지막 골입니다. 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오던 커다란 구속사의 마지막 체인이냐, 마지막 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의 종말이고, 이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현재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 후에 우리가 오늘의 이 현실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전 구속사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에 삼막 드라마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제1막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BC라고 합니다. After Christ, AD, 안노 도미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소위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제2막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3막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빛을 완전히 갈라놓는 다음 시대가 제3막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2막의 맨 끝에서 3막으로 넘어가는 막간 드라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2막의 끝은 무엇이며, 제2막의 끝이라고 하는 그거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 틈새에 지금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 체인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고리로서 제2막의 마지막으로서 동시에 제3막으로 연결되는 그 2막의 막은 내려지는데, 그 다음에 3막의 막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2막과 3막의 막간 드라마가 지금 이 고리의 마지막 고리인 오늘 종말에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재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 현재는 뭡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끝과 시작입니다. 이제 제2막이 끝남과 동시에 제3막이 시작되는 요 틈새, 그 엄청난 이 시대적인 변화에, 이 변화가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격동하는, 전 세계가 막 뒤흔들리고 온 세계가 엄청난 태풍의 소용돌이에 막 휘가 막 돌아가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배를 타고서 배가 막 그냥 풍파에 막 흔들리면은 멀미가 나는 것처럼, 이걸 알면은 멀미가 나야 정상이에요. 속 편하게 그냥 코 골고 잠이나 자는 건 이건 다 죽은 거고 썩은 성장이에요. 이건 살아있으면 시대적인 역사적인 멀미가 안 날 수 없는 격동하는 시대, 감당할 수 없는 격동하는 시대. 내가 옛날에 6.25 때 제주도를 LST 그 배를 타고 가는데, LST는 그 수송선인데 그 안에 뭐 탱크, 대포 뭐 이런 무거운 것들을 많이 실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거운 것들을 안 실으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쪽바가 이제 바가지같이 그냥 막 배 막 그냥 얼마나 이게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지, 사람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난리도래요. 토하고 뭐하고.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감각, 이런 역사적인 눈, 이런 역사적인 이런 현실감을 우리가 알아야 그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보고 듣는 살아있는 인간이지, 영적으로 아니라도 이 뭐 영적인 뭐 성경적 이게 아니라도 세상에서도 이걸 바로 볼 수 있어야 그가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인생도 그거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냥 바람에 휩쓸려 나가는, 홍수에 그냥 떠내려가는 쓰레기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99%의 쓰레기들이 1%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냥 떠밀려 얹혀 넘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는 역사의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나가는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창조되고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덤으로 얹혀나가는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쓰레기에서 구별된, 구별되고 남은 자, 지혜로운 다섯처라는 건 다섯처라는 건 그겁니다. 미련한 다섯처라는 건 세워라 내워라 세상이 어떻게 되지 만만대 태평해가지고 저 먹고 자고 사는 이것들이 전부 다 뭐 날마다 교회 나가서 뭐 찬양하고 염습이 뭐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세워라 내워라 세상에 가는 좋은지도 모르고 이게 미련한 다섯처들입니다. 교회 댕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 댕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입니다. 이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는 멀미를 안 해요. 그렇게 LST가 요동을 치는데 나는 그 밖에 나와서 LST 매 선두 그 배 앞에 꼭대기 가서 엎드려가지고 그 파도 치는 그걸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역사의 풍랑에는 멀미가 막 나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왜? 이 격동하는 역사의 변화가 너무너무 극심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안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격동이 너무 심해서. 시작과 끝은 뭡니까? 끝은 그야말로 끝이지요. 망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세상 만사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전쟁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영광과 번영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과 끝이 지금 공존하면서 끝과 시작 사이에서 엄청난 변화와 격동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압축해서 이 세계의 또 다른 측면으로 압축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오늘 한국이 처한 우리의 현실은 형태와 무대와 모양은 다를 뿐 똑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지금 격동하는 그런 시대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의 전쟁을 치르고 어둠과 빛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끝이냐 시작이냐. 지금 미국에서 카마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미국의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영광스러운 위대한 아메리카는 완전히 끝나고 맙니다. 더 이상 선거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자유와 번영과 영광의 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시작과 끝은 동시의 사건이에요. 어둠에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깊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거기서 나올 때는 어둠에 대한 심판이고 동시에 빛에 대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과 끝,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의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심판과 구원의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끝과 시작입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는 동시에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은 동시적인 사건인데 무엇의 끝이고 무엇이 시작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그가 가슴에 품은 그 소신대로 정말 하게 된다면은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그 검은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은 끝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 그동안에 당한 거에 너무 당했거든요. 지금도 끝없는 지금 암살 의도가 벌써 암살 시도가 몇 번 있었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제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우리 미국의 독립을 한 그 미국의 선조들의 그 위대한 아메리카 정말 God bless 아메리카 하던 그 영광스러운 그 아메리카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끝과 시작 누구의 끝이고 누구의 시작이냐 이것이 지금 판가름이 지금 갈려서 엄청난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무슨 뭐 이스라엘 중동 전쟁,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뭐 미사일로 때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미국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미국의 자유와 그 번영의 영광스러운 그 빛이 완전히 어둠에 삼켜버리게 되면 미국은 그냥 급속도로 어마어마한 어둠의 권세로 빨려 들어가고 위대한 아메리카는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끝입니다. 자유의 끝입니다. 동시에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냐 끝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끝이고 무엇의 시작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11월 15일 이재명의 선거법 첫 번째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물론 뭐 또 상소해서 또 뭐 고등법원에 가고 대법원까지 가겠죠. 뭐 최후의 어떤 헌법재판소까지 가겠죠. 시간이 가겠죠. 그러나 이번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게 되면은 그 어둠의 권세는 끝장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장나기 전에 지금 자유를 대통령 취직 때 35번이나 외쳤던 그 자유의 세력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이재명이 죽기 전에 윤석열을 죽여야 이재명이 살고 그 빨개들이 살고 민주당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이재명은 곧 어둠의 권세. 카메라 해리슨 바로 어둠의 심볼입니다. 그 한 개인 한 여자가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의 심볼이에요.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저 암흑으로 끌고 들어가는 지옥의 권세의 어둠의 권세의 심볼입니다. 윤석열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윤석열은 자유를 지키고 어둠의 권세를 끝장내고 자유와 평화로 대한민국을 제2의 한강의 기적, 제2의 압록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판세를 180도 뒤엎을 통일 대통령이요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으로 반드시 어둠의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누구의 시작이고 누구의 끝이냐. 필경 이재명과 민주당과 어둠의 세력의 끝이 돼야 되고 반드시 새로운 제2의 광복 남북 통일돼야 이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제2의 광복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이 빛과 자유와 번영과 영광의 시대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거꾸로 되면 미국과 한국 똑같이 같이 가고 있어요. 미국은 서양의 샘플이고 한국은 동양의 샘플일 뿐이지 똑같은 오늘 이 시대의 샘플입니다. 이걸 합하면은 바로 이 시대가 지금 보이지 않게 다 널려있는 전 세계가 지금 빛이냐 어둠이냐. 이젠 완전히 어둠의 권세로 빛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어둠의 권세로 가느냐 아니면은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빛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이 어마어마한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격동의 시대입니다. 이 전 세계가 지구가 지축체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이 느낍니까?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리는 게 느껴집니까? 폭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또 그 빛을 잡아먹고 또 어둠의 세력이 됐습니다. 다 죽을 어둠의 세력이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여자의 후손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뱀의 후손의 두목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의 조상인 아벨을 쳐 죽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제는 끝장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끝과 시작, 끝과 시작.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구속사의 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 호흡. 아벨이라는 공기, 호흡, 허무.
안개, 그런 뜻입니다. 카인이라는 말은 그 이름 자체가 노창, 사람을 찌르는 예리한 노창입니다. 항상 구속사에서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이 사악한 세력들은 항상 강합니다. 세상을 지배합니다. 항상 이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합니다. 허무합니다. 안개와 같이 메칼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게 시작과 끝, 빛과 어둠, 이 갈등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또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항상 합법, 정의, 진실, 그러니까 약하지요. 악은 불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항상 강합니다. 이게 유대인과 예수님, 카인과 아벨로 나타난 것이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수없는 암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어둠의 세력과 트럼프와 해리스, 한국의 이재명과 윤석열, 똑같은 모델입니다. 똑같은 카인과 아벨의 모델입니다. 똑같은 선과 악의 모델입니다. 똑같은 어둠과 빛의 모델입니다. 모델은, 본질은 항상 같아요. 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나타난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깊은 밤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측할 수 없는, 끝도 없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어둠으로 그냥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세계는 깊은 밤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길거리에 나와서 떠들어야 됩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뭡니까? 어둠이지요. 멸망하는 거지요. 모든 구별을 다 없애면은 흑암, 공허, 혼돈, 구별이 없는 카오스. 지금은 한마디로 카오스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무서운 세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둠만이 점점 더, 빛은 보이지 않고 어둠만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아시아와 또 남북 전쟁의 위기에, 그러면 한국의 오늘의 상황과 미국의 대선 다 똑같습니다. 모형으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만약 해리스가 당선되면 미국은 자유의 시대가 끝나고 깊은 밤으로 들어갈 것이 명약관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국경 모든 문제를 해리스에다가 일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해리스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국경을 더 개방할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더 확대해서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금융과 경제가 붕괴되고 물가가 폭등하고 마약과 범죄와 폭력과 사회가 극도의 혼란으로 빠지게 만들어가지고서 이 혼란을 조성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서운 공산 통제 사회로 가는 것이 바로 딥스들의 목적입니다. 빛은 끝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폐마의 시대가 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선포되는 순간에 모든 헌법은 다 정지되고 피마의 통치 시대가 됩니다. 법이 없어요. 피마가 법입니다. 그래서 초법적인 공산 독재 체제에 피마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계엄령과 차별금지법, 피마법, 국토안보부의 DHS 보고서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맙니다. 피마의 통치 시대가 됩니다. 1912년 2월 달에 나온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당신이 개인의 자유를 사랑하거나 음모론을 믿는다면 당신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입니다. 미국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단일 세계 경제와 단일 세계 정부를 반대하십니까? 당신은 개인의 자유를 사랑합니까? 당신은 음모론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잠재적 테러리스트입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건 피마 캠프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말하면 유태인 수용소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이 DHS 보고서는 14군데인데 첫째는 지독한 국수주의 내셔널리즘, 애국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모든 것에 대조적인 애국자들, 반세계주의, 안티글로벌리즘, 또 중앙집권적 연방 권력의 의심을 갖는 자, 불평을 갖는 자, 독재 정부의 불평을 갖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 음모론을 믿는 자,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인 생활 양식이 공격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그건 다 숙청의 대상입니다. 비마 캠프로 간다는 얘기예요. 7번째로 어떤 공격을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 또는 조직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거나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단체 내에 엄격한 종교적인 교리나 법을 부과하는 근본주의, 즉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근본주의 종교, 정치 영역의 종교를 개입시키는 것, 정치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종교를 찾아다니는 자, 정치 광화문 세력 같은 걸 말하죠. 정치권을 위한, 자치권을 위한 정치 운동을 지원하는 자, 낙태 반대자, 카톨릭 반대자, 핵을 반대하는 자. 카톨릭을 반대하는 자는 비마 캠프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카톨릭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그놈이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프란체스코 교황은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자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시대가 끝나고 다가오는 어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블록 전쟁이 이 세상을 더 혼란하게 하고 미국과 유럽과 글로벌리즘의 모든 진영들이 혼란과 분열과 엄청난 대혼란과 격동을 맞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런 와중에서,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한편에서 통일 한국만이 막강한 파워로 급상승하면서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트럼프도 역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가의 시대를 가져오려면은, 위대한 아메리카를 다시 세우려면은 지금까지 미국을 망가뜨린 어둠의 세력들을 다 숙청해야, 없애버려야 다시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오바마와 힐러리와 바이든을 비롯한 그 딥스테이트의 중요 행정부터 검은 그림자의 그 핵심들을 군법으로 감옥에 가둬서 몬타나 수용소와 피마 캠프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네사라 게사라를 시행하면, 네사라 게사라는 새로운 금융 정책이에요. 모든 금융을 다 이제는 완전히 올스톱하고 전부 다 환율을 전부 다 원달러로 다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어둠의 세력의 어마어마한 자금줄을 끊는 겁니다. 돈줄을 동결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네사라 게사라를 시행하면 저들의 자금줄을 끊고 전 세계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위대한 마가의 시대로 가는 팍스 아메리카나, 거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블록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대선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와 중동과 전 세계 질서의 판도를 좌우하는 세계사적인 사건이고 종말의 대드라마입니다. 미국의 대선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끝이냐 시작이냐가 아니라 전 세계사의 변화라는 점에서 마지막 때의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대결하는 하늘의 영적인 큰 전쟁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는 좌충우돌, 벽, 분열과 혼란의 극을 달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총선과 대선 사이에서 사생결단하는 지금 극렬한 싸움과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1월 10월 이재명 선거를 앞두고 11월 9일 날 민노총 총파업이 일어나고 또 사활을 거는 언론과 국회 독재의 특검, 탄핵, 이제는 다수당을 앞세워서 개헌으로, 탄핵이 아니라 개헌으로 임기를
단축해서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켜서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모든 이 세상의 자유의 세계를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엎치락뒤치락. 그런가 하면 지금 여권 내의 분열과 배신자들이 김무성, 유승민과 같이 야당에 영합해서 개헌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에는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재명 선거가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그가 깜빵에 들어가게 되면 줄줄이 다 깜빵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악명 높은 정청래도 조국도 거기에 딸린 것들이 얼마입니까? 줄줄이 그 조폭들과 그 부정부패 나라를 팔아먹던 그들이 모두 다 박근혜 탄핵 청산인 것처럼 이제는 문재인, 이재명 탄핵 청소를 대청소를 내년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완전히 세월호처럼 기울었던 사법이 이제는 균형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통해서 올바른 법이 집행됨으로써 국회 독재의 불법, 악법, 모든 잘못된 법들이 이제는 통과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함께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시무시한 암흑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한편에 그것을 끝장내는 어마어마한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의 끝이냐 어둠의 끝이냐 과연 누구의 끝이냐 누구의 시작이냐 시작과 끝이라고는 이 세계의 역사를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암흑의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것이냐 마지막 대환란의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사탄을 무정에게 가두고 평화의 시대와 번영의 시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잠깐 동안 올 것인가. 역사의 드라마의 지금 마지막 자유냐 어둠이냐 자유의 시작이냐 자유의 끝이냐 어둠의 끝이냐 어둠의 시작이냐 구속사의 마지막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지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이 끝이고 어느 쪽이 시작이라는 것은 종말의 드라마의 작가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운 다섯천와 같이 깨어서 어둠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든지 새로운 광명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든지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서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영광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만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끝내는 그 어둠 저녁과 밤을 통과해서라도 반드시 아침의 약속대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호수아의 태양을 멈춰놓고 어둠을 멈춰놓고 그 빛 가운데 모든 대적들을 다 소탕하는 여호수아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고 크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빛과 어둠의 이 틈새에서 빛과 어둠의 갈등 속에서 빛과 어둠의 보이지 않는 무서운 하늘의 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